일부에서 순위 자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권병과 위력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이란 생각이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과연 자매는 어떻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어떻게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자매의 경험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찾았죠. 한 형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알고 싶어 했던 죄를 벗는 길에 대한 거였습니다. 형제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은혜 시대에 안수기도를 하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지만 사람 안의 베개 성품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한 사람이 병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 안에 존재하는 사탄의 폐괴 성품을 없애는 사역은 없었기에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죄 사함을 받았을 뿐 죄 짓는 본성은 그대로 남아 사람 안에 존재하였다. 사람의 죄는 성육신 하나님을 통해 사함을 받은 것이지 사람 안의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속죄 제물로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죄성을 완전히 벗어버리며 죄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죄의 사함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탄의 폐괴된 옛 성품 안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사람을 사탄의 폐괴 성품에서 완전히 구원해야 하며 죄성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하여 성품이 변화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생명이 자라나는 길과 생명의 도,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게 해야 하고 그 길을 따라 실행하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성품의 변화를 받고 빛비춤 아래에서 살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고 사탄의 폐괴 성품을 벗어버리게 하며 사탄의 흑암 권세에서 벗어나 죄에서 완전히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형제가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은혜 시대에 단지 구속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하라 하셨고 병과 귀신을 쫓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엔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인류를 구속하셨고요. 그 뒤로 죄를 지은 우리는 주님께 죄를 자복하면 용서를 받게 됐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은혜 시대에 하신 사역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구속 사역 완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구속은 죄를 사하는 사역일 뿐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지는 근원과 죄된 본성은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자긍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등의 죄를 짓죠. 그렇게 낮에 죄 짓고 밤에 회개하는 삶을 못 벗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 없인 주님을 볼 수 없다 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처럼 더럽고 폐괴된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고치기 위함이죠. 우리를 죄의 매임에서 꺼내 완전히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말세 하나님은 수백만 자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정결케 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죠. 이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폐괴의 성품과 사탄의 본성을 심판하시고 인류가 죄를 짓는 근원을 모두 폭로하셨습니다. 또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심판을 받아야만 우리는 자신의 폐괴함을 알 수 있고 자신을 증오하고 뉘우치고 회개해 폐괴함을 벗고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말세의 심판 사역은 사람이 정결함과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교제를 들으니 마음이 밝아졌고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죠. 예수님이 하신 건 단지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죄를 사해 주셨지만 사람의 죄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심판을 받아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 정결케 될 수 있죠.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은 하나님만 여실 수 있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구원할 수 있는 이도 하나님뿐이죠. 전 하나님의 사역이라 확신했고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다음 날 한 자매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말세의 그리스도는 다방면의 진리로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며 사람의 언행을 분석한다. 그런 말씀에는 다방면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본분,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정상인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 등등이 있다. 이런 말씀은 다 사람의 본질과 폐괴 성품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렸는지를 폭로하는 말씀들은 사람이 원래 사탄의 화신이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라는 점을 더더욱 겨냥해 말한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는 심판 사역은 두세 마디 말로 사람의 본성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폭로하고 책망하며 훈계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폭로와 책망, 훈계는 일반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없으며 사람에게 전혀 없는 진리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어야 심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심판이어야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으며 사람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탐복하고 하나님에 대해 진정으로 알게 할 수 있다. 심판 사역을 통해 사람은 하나님의 본래 모습을 알게 되고 패역의 진상에 대해 알게 된다. 심판 사역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사역의 근본 취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사람이 알 수 없었던 비밀을
많이 이해하게 된다. 또한 사람의 폐괴된 본질과 근원을 알게 되고 사람의 추악한 몰골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사역 성과는 심판 사역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사실 심판 사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길과 생명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는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고 자매의 교제까지 들으니 저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말세에 하나님께서 진리로 심판을 하심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평생 종교에서 믿어도 죄악에서 정결케 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죄에서 정결케 되는 길을 찾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죄를 벗고 천국에 가는 길을 찾고자 8년 동안 안 가본 교회가 없을 만큼 계속 헤맸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희망을 갖고 갔다 실망을 받고 왔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음성과 나타나심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이죠. 밖에서 헤매이던 탕자가 어머니 곁에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마음엔 기쁨과 평강이 넘쳤죠. 다만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이 더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중국인은 수준도 낮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왜 하나님은 말세에 중국을 택하신 거냐고요. 그때 자매는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한 소막이었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사역을 끝내는 종막이다. 시작은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장 성결한 곳에서 천지를 열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더러운 나라에서 행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끝낸다. 첫 단계는 가장 밝은 곳에서 사역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하여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다.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담복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을 행할 것이다. 2단계 사역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완성되면 6,000년 경영 사역은 완전히 끝난다. 가장 어두운 곳의 사람들이 정복되었으니 그 외의 곳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정복 사역만이 대표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모든 흑암 세력을 대표하며 중국인은 육체와 사탄, 그리고 혈기에 속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큰 붉은 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폐괴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폐괴된 인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들이 괜찮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람의 관념은 모두 똑같다. 자질이 좋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 역시 대적할 것이다. 사람의 폐괴와 더러움, 불의, 대적, 폐역 같은 것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장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이 뒤처졌으며 생활 습관, 사회 환경, 출생 가정 전부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졌다. 또 이들은 지위도 낮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범 사역을 전면적으로 행하면 이후에 사역을 전개할 때 행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2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2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대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온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된다. 사실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온 우주의 사역이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를 본보기와 표본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교제해 주었죠. 이 말씀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중국에 오신 건 가장 의미 있는 거예요. 말세에는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세요. 진리를 선포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사탄 본성과 각종 폐괴 성품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위엄과 거스를 수 없는 진노의 성품을 드러내시죠. 그러려면 가장 폐괴되고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자들을 표본으로 삼아야 해요. 그런 자들에게 역사하셔야 인류의 모든 폐괴함을 빠짐없이 폭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고 심판 사역도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은 큰 붉은 용의 본거지예요. 큰 붉은 용이 사탄의 화신이고 사탄은 사람을 폐괴시켰죠. 그래서 중국이 세상의 악의 축인 거예요. 중국인이 가장 폐괴됐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도 가장 심해요. 중국인은 폐괴된 인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중국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심으로 중국인의 폐괴함과 거역함을 빠짐없이 모두 다 폭로하셨어요. 이러면 사람을 정복하고 사탄에 의해 폐괴된 인류의 실체를 알게 하는데 더 유리해요. 그리고 가장 더럽고 폐괴되고 대적이 심한 곳에서 역사하심으로 중국처럼 가장 수준 낮고 폐괴된 인간도 정복하시고 변화시키셨으니 다른 나라는 한결 쉬워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심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어 탐복을 자아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과 지혜를 더 두드러지게 하죠. 그리고 자매는 이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중국인은 하느님을 믿은 적이 없다. 여호와를 섬긴 적도 예수를 섬긴 적도 없다. 향을 피워 절을 하거나 종이를 태워 부처를 섬기는 등 우상을 섬길 줄밖에 모르며 패역이 극에 달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위가 낮을수록 하나님이 너희에게서 얻는 것이 더 큰 영광임이 증명될 수 있다. 사람의 관념대로라면 나는 반드시 나의 높은 신분과 지위, 존귀함, 거룩함, 위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국가에서 태어나야 한다. 나를 인정하는 곳과 지체 높은 집에서 태어나고 또 높은 지위와 신분이 더해진다면 좋은 대우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역에 이로움이 없을 것인데 이렇게 큰 구원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나를 본 사람이 다 순종하고 내가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자들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너희의 생각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땅에 온 목적이 누리기 위한 것이겠느냐? 아니면 사역하기 위한 것이겠느냐? 내가 그렇게 편하고 쾌적한 곳에서 사역을 한다면 나의 모든 영광을 얻을 수 있겠느냐? 모든 피조물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땅에 왔지만 본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는 세상을 누리기 위해 성육신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역하여 자신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곳, 또 가장 의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에 강생한다. 거룩한 곳이든 더러운 곳이든 어떤 곳에서 사역하든 그는 거룩하다. 세상 만물은 모두 그가 만든 것이다. 그저 만물이 사탄에 의해 폐괴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만물은 여전히 그에게 속하고 모두 그의 손 안에 있다. 그가 더러운 곳에 와서 사역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더러운 곳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극도의 굴욕을 참으며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다. 이는 증거를 위한 것이자 전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사역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고지상한 존재임을 더 확실히 증명해 준다. 그의 위대함과 정직함은 모두가 업신여기는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가 더러운 곳에 강생했다고 해서 비천한 존재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위대함과 인류를 향한 참된 사랑을 보여줄 뿐이다. 그가 이렇게 할수록 인류에 대한 그의 흠없이 깨끗한 사랑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 더러운 곳에 강생했더라도,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다. 은혜 시대에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생활한 것과 같은 이치다. 그가 행한 그 모든 사역은 전 인류의 생존을 위한 것 아니었더냐? 인류가 크나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었더냐? 2000년 전에 그가 죄인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한 것은 구속을 위해서였다. 오늘날 그가 또다시 더럽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도 구원을 위해서이다. 그의 모든 사역은 다 너희 이 인류를 위한 것 아니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말구유에서 탄생했으며 오랫동안 죄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고난을 받았겠느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어찌 두 번째로 육신을 입고 마귀들이 무리지어 사는 곳에 강생하여 사탄에 의해 심하게 폐괴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더냐? 그가 한 사역 중에 인류를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너희의 운명을 위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더냐?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더러운 곳에 왔다고 해도 그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말의 사심도 없고 그가 너무나 큰 고통과 굴욕을 참아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또 교제해 주었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육신 하셔서 중국에 나타나 사역하시는데 여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인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고 증오하고 게다가 수준도 낮고 인성도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그 땅에 오셨고 크게 인내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큰 수모를 견디시며 가장 수준 낮고 더럽고 폐괴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낮추심을 더 잘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인간에 대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인류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어느 나라나 민족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나타나시든 하나님의 사역은 전 인류를 향하고 구원이 목적인 걸 보여주셨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국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해 이기는 자들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큰 빛처럼 동방에서 서방 각 나라로 전파됐습니다. 점점 많은 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정결함과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상상대로 하나님은 2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중국에 오실 리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단정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말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무신론국과 중국에 오신 건 사람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국가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며 전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중국에 나타나 사역하시는 의의는 너무 깊어요. 자매의 교제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모르면서 전 목사를 따라 중국에 오실 리 없다고 단정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세 사역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면 전체 관념과 상상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정죄하고 단정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완전히 구원의 기회를 잃었겠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나 진실되고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증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